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또는 앞뒤로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우리의 존재가치 나와 있죠. 여기 프랑카드에도 걸려있지만은 자, 우리의 존재가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서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요, 세상과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 그것을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적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요,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방향성은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요, 쉽게 말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요,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자, 이 사명이 없다면요, 교회는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잃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패배의 의식 속에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학기 같은 선지자, 또 스가랴 같은 제사장은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요, 방위와 핍박으로 정말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지만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하는 것은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지금 말은 했지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자기 유익의 수단이 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만 할까요? 첫째는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생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스가랴서 7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어떤 환경과 현실의 그 위력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내 소욕과 내 행복을 위한 울부짖음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한 기도를 압도하게 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아주 크게 실망을 하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소나 양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그런 장소로 활력이 완전히 전락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모습이 아닌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또 이곳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너머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은요, 교회 안에는 합심 기도가 많이 있어야 하고,
아니,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계형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며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생계형의 기도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여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울 그런 힘이 없다고요. 그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나 자식과 가족, 자신이 잘 되는 이 축복을 위한 이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기도는요, 생계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그 세웠던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 그 위대한 기도를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위대한 기도의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24절, 27절, 28절, 30절,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보세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큰 분이신 천지의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거슬리는 그 세력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아주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위대한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와 여기 스가랴가 14년간 중단되는 외부의 그 핍박, 고난 속에서도 정말 여기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바로 기도의 힘이었기 때문에 밀려오는 모든 패배감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간 것이 바로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와 성도들
그들의 그 환경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이후였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막 밀어닥쳤어요. 그런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자신이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과거의 패배의식에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고요. 기도하는 마음, 정말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세로 모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와 세상을 이끌 그 지도력, 그 리더십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세웁시다. 네. 두 번째는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 한 장 속에 집의 구조와 그리고 크기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재료가요,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청사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코드인데,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통일된 그런 규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 집은 절대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규격이 다른 구조물로 여러분 집을 세워놓으면, 구조물을 세워놓으면요, 그 구조물은요 세울수록 불안하고요, 위태롭고 그리고 위험한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코드를 정확히 맞춰서 집을 세우면요, 올라갈수록 그 건물은요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설교자, 이 교회의 디자이너는요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의 코드로요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므로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요 세상 경험이 많아도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목사님을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자격증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자격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수백 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목회 못합니다. 말씀의 코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똑똑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아무 찌레나 가져다 얹으면 세워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말씀의 코드로 세워져만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기초에 머릿돌을 정확히 놓아야 하는데 잘못된 위치에 놓이면요, 집이 틀어져요. 그 집이 무너지기에 기초를 쌓는 작업을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 그 집의 역사이듯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벽돌로나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분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예수라는 머릿돌을 버렸고요, 율법의 벽돌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의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다. 내 말이 법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경계해야 할 때예요. 이와 같은 태도는요,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과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만이 권위를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로 저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는 말씀이요,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을 찔러 쪼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성도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스가랴 제사장처럼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요, 분명하게 전한 그런 선지자, 그런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스가랴가 본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요, 여호와의 사자라든가 겸손한 왕등이라든가 13가지를,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1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환상이 분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아니,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한 분명한 예수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되신다고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야만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 되고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바로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신 분이에요. 아무리 거센 자연의 힘인 풍랑도요, 예수께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어땠어요? 잠잠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안전뱅이를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 하나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에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하게 겪는 그런 일들을 풀어주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인 이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끝장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푸념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잘못된 믿음 가지고는요, 아무런 영향력도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나라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오늘 지금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루빨리 더 일찍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8시 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오고 정말 교회를 세우게 선신하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에 이끌리는 그런 교회, 이 복음의 능력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볼 때요, 여러분, 전도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패배의식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교회 안에 사람이 와도 그런 사람을 끌어당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끌어당길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대부분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활기차고, 여러분,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넘쳐날 때는요, 그 교회는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와도요,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바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짜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원진 청년, 내게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복음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라면요, 우리는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복음이 감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요, 그냥 과거형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오래된 교회를 새롭게 탄생이 된 교회처럼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넘쳐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새로운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의 중심, 정말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정말 예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고난 같은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나의 희생, 나의 섬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아니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20번, 100번